안녕하세요.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본은 개역 개정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네덜란드 크리스찬 합창단 딕달라유가 부르는 Give Me Jesus입니다.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And when I am alone, oh, and when I am alone, and when I am alon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And when I come to die, oh, and when I come to die, and when I come to di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네,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오르바가 고향으로 떠난 직후에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까지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나오미 아냐? 뭐?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나오미가 돌아오기 전부터 나오미에 대한 소문이 아마 동네에 퍼졌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말합니다. 저는 나오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어요. 마라가 제 이름입니다. 이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맛이 쓰다, 영어로 bitter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의 자기 이름이 싫어졌던 겁니다. 나오미의 자학과 절망이 느껴지네요. 자, 오늘 이야기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하게 했을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죠. 인생의 선택, 그 결정에는 늘 배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엘리멜렉의 선택, 나오미의 선택, 오르바의 선택, 룻의 선택. 이런 선택 뒤에는 기근과 가족을 기근 때문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인생의 소중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타향살이에 대한 냉랭함,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우리에게 상황을 주고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갈래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의지를 발동해서 능동적으로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동적으로 주어진 선택을 받아들입니다. 좋은 선택이냐 나쁜 선택이냐 라는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훗날 결과로 선택의 좋고 나쁨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선택이 결과로부터 자유하려면 선택에 의미가 있으면 됩니다. 이 의미만 있다면야 선택은 결과의 성패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죽음을 경험하면서 결국 피할 수 없는 죽음이란 선택도 의미만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자유에는 의미를 향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룻은 어떤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나오미를 따르기로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강권하고 있는 돌아감의 선택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룻은 어디에서
그 의미를 찾았던 것일까요? 나오미와 룻 사이의 관계를 고부간의 관계에 국한시켜 보지 말고 두 여인 사이의 인간 관계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서로 낯선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은 결혼이란 사회제도를 통해서 관계라는 끈을 갖게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끈에는 줄다리와 같이 힘의 관계가 작용하고 있지요. 비록 모압 땅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나오미의 가정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 가정이었기에 시집온 모압 여인 룻은 그 가정에서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이방인이란 공통점을 갖게 되었지요.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그러하듯이 두 사람 사이에는 주종 관계가 만들어졌겠고요. 룻은 눈치를 보며 부딪히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가정의 문화에 적응해 나갔을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여인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 이 두 사람과 사이의 관계는 어색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룻은 나오미의 생각, 행동, 마음, 신앙 등 나오미의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고통까지 말이지요. 그래서 두 여인 사이의 관계를 더욱 두텁게 해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상실의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향한 공감이 두 여인 사이의 연대를 만들어내고 두 사람을 연결하는 연대의 끈은 더 두터워졌겠지요. 룻은 이런 연대감으로부터 나오미에 대한 동정심이 생겼을 것이고 이런 마음에서 룻은 나오미를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룻과 같은 입장에 있었던 오르바의 선택을 고려한다면 룻의 선택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룻이 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면 룻은 시어머니의 의지와 관계없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대전환이란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자신을 규정해온 정체성을 내려놓고 나오미의 인격, 나오미의 삶, 나오미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합니다. 룻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한 대목은 자신의 영혼까지도 나오미의 하나님께로 귀의하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고대 가나안 지역의 종교성을 감안해 본다면 이것은 모압의 신 그모스와 또 모압 공동체에 대한 반역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했던 나오미도 하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룻은 자신의 몸, 정신, 영혼 이 모든 것들의 대전환을 능동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무엇에 감동해서 이런 인생의 대전환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바로 앞에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에서 룻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인간 나오미의 삶에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신마저도 바꿔버렸던 거죠.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룻은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겠지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진솔했을 것 같은 한 인간 나오미의 모습을 떠올리며 감동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한 인간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이 말은 진정한 인간성이 사람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려줍니다.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영어로 The Image of God 이라고 번역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유대와 기독교뿐만 아니라 거의 세계 모든 종교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논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설명은 예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한다는 말이냐? 보면 안다라는 말도 있듯이 본다와 안다는 서로 통합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라는 뜻은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안다 라는 뜻도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곧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경쟁 사회에서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낙인 찍혀 변방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을 품어 안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소생시키신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도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른다며 용서를 구하신 예수님의 삶.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삶을 사랑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그냥 love라고 하지 않고 radical love라고 합니다. 여기서 radical은 급진적이다라는 뜻보다는 깊다, deep 하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성경은 이 radical love를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셨던 그 가슴 찡하게 아픈 마음을 말합니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기며 가슴 찡하게 아픈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자 창조주가 당신의 창조 동역자로 지으신 인간의 진정한 인간성, genuine humanity입니다. 이 마음이 타자를 향한 긍휼함, 자비, 인애, compassion, 바로 헤세드인 것이죠. 자, 다시 룻과 나오미로 돌아가 본다면 나오미의 삶에서 이 헤세드의 향기가 풍겨나고 있었던 것이고 룻은 모압 땅에 살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 향기에 감동을 받아서 나오미를 붙잡기로, 즉 존경하며 섬기며 따르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신실한 삶으로 열매 맺는 진정한 전도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할전, 길도, 도를 전하는 전도는 몇 마디 경구를 가르치고 설득해서 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전도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박길전, 길도, 길을 갈아타는 인생의 대전환은 인생을 함께 동행하며
삶에서 배어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전도, 이 길을 갈아타는 인생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 자신의 삶이 세상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대전환입니다. 이 말은 나의 심령 가운데 심겨진, 그러나 바쁜 일상 때문에 잊혀지고 잃어버렸던 타자를 향한 불쌍히 여기며 가슴 찡하도록 시리도록 아픈 마음, 이 마음이 소생케 되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서 타자는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창조주께서 지으신 동식물, 생태 자연 환경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요. 헬세드를 쉽게 말한다면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회복시키고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길이니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followers of the way,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였고, 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이 두려워서 헤세드의 길을 보이신 예수를 처단했고 헤세드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의 길을 진정으로 걷고 있다면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에 뻗어난 날카로운 성난 가시들을 녹일 것이고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주시하면서 위협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룻과 나오미가 서로 연대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연대해서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셨던 회복과 소생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왜 모압 여인 룻인가? 짐작컨대 룻의 결혼은 결혼 전부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사람들과의 혼인을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누구입니까? 모압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사촌 동생 롯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롯과 두 딸은 도망쳐 나와 목숨을 부지합니다. 롯의 부인은 도중에 뒤를 돌아다 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지요. 롯에게 후손이 없자 두 딸은 아버지와 관계를 갖습니다. 첫째 딸로부터 난 자식의 후손이 모압이요, 둘째 딸로부터 난 자식의 후손이 암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과의 혼인을 금지하셨었습니다. 그랬기에 룻의 결혼은 결혼해도 되느냐 마냐로 말이 많았을 거라고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혈통의 나오미의 가정의 며느리가 되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룻의 혈통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룩한 왕 다윗이 태어나고 룻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이르는 계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모압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려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서라 할 수 있는 성스러운 경전 속에 모압 여인의 이름 룻이란 책이 있게 하신 걸까요? 당연히 갖게 되는 질문이지요. 그 답은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룻기를 대하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너만 나의 백성이 아니란다. 저들도 내 백성이다. 틀림과 다름을 포용하는 공간이 없는 적대적 배타성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룻기에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people of God이라고 여기며 혈통주의, 종교주의, 시오니즘, 선민 사상에 물들었던 유대인들에게 뼈 때리는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던 겁니다. 그들의 배타성에 경종을 울리시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기에 보면 이때 유대 혈통인 예슈아와 수룹바벨이 지도자격으로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성전은 파괴된 상태였지요. 고레스 왕은 이들에게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도와줄 것을 명령합니다.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사마리아인들은 다름 아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예슈아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성전 건축과 아무 상관이 없다. 사마리아인들을 거룩한 성전 재건 역사에서 배제시켜버린 겁니다. 여기에 화가 난 사마리아인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유다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반역을 할 것이라고 상소문을 올립니다. 자신들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유다 지파의 적대적 배타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될 수 있었던 성전 건축은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파 이들은 자신들만의 성역을 금을 그어놓고 자신들의 잣대로 거룩한 것은 중심부에 더럽고 부정한 것은 변두리에 두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회적 편익을 독점했습니다. 성전은 그들이 만든 배타적 공동체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부수고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고요. 어디 그뿐만입니까?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기독교의 역사가 기독교도들의 배타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시대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막론하고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따뜻한 마음, 헤세드를 통해서 자신들만이 정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신이 중심이 된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꼭 너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반드시 정답이 아닐 수 있어. 라고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벽을 쌓는 이 배타적 시스템 문화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틀릴 수 있음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간과 다름을 품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열린 마음 가운데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늘 들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나와 너, 우리와 그들 사이에 금을 그어 구분해서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품는 공간이 있는 환대와 포용의 공동체, 말이든 행동이든 생명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며 생명을 살리는 life-giving community가 아닐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 생명, 그 뜻이 담겨 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공간은 반드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곳이 내 안의 성전이어야 하고 내가 속한 가정이어야 하고 내가 속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그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가면 환대를 받을 수 있어.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어. 이런 소망과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피어오를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형상으로 진하게 물든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참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도 주님을 만나기 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저희 안에서 자라고 있음을 보며 소망을 갖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렵니다. 보내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때론 지쳐서 낙망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주치는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 안에서 의미를 찾게 지혜를 주시고 어떠한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저희의 발걸음을 막아서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늘 충만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